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1, 2장에 이어서 오늘은 제3장 종합 철학 사상 내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3장은 켄일보의 종합 철학과 모든 사상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들이 나오는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일보의 종합 철학이라고 해서 전체 개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의미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켄일보 유일한 통합 사상의 바탕이 되는 건 통합 심리학도 그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통합 철학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켄일보의 통합 철학 사상을 알면은 켄일보 사상의 크게 개관이나 또는 통합 사상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인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데, 켄일보의 통합 철학 사상은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켄일보의 사상은 근본적으로는 켄일보가 가장 의존하고 있다고 할까 따르고 있는 게 헤겔의 절대관념론인데, 또 헤겔의 절대관념론은 어디에서 뿌리 나온 것이 하면은 그거는 이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자체가 또 나온 거는 플라톤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런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서양 철학의 근본 원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특히 플라톤 사상에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켄일보가 본 것은 헤겔의 절대관념론 자체가 그하듯이 서양 철학이 전부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부터 나온 게 근본적으로 근원은, 여러분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위에 피타고라스나 이런 철학자들이 뭐 하나님 이게 아니고 유일자, 일자가 이제 모든 것은 팔메니데스가 일자 사상의 근원이듯이,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불멸설, 영혼이 윤회하거나 또 그한다, 이런 식의 근본적인 이런 것들이 그리스 사상에서 그 앞에서 그에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가서 두 사제간이 다른 것 같지만 이데아의 초월적인 사상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상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는 하나의 내재되는 걸로, 이게 하나의 그 내재와 초월의 관계인 건데 헤리스 학자도 그걸 다른 걸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플로티노스에 와서는 모든 게 일자로부터 다 유출돼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그 했던 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봐도. 보통 사람이 인들 보니까 현상세계에서 보니까 제일 그한 게 뭐겠어요? 그냥 사물들이란, 사물들인데 사물보다도 더한 게 아무리 미미하던 생명체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체 중에서는 또 상식적으로 봐도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그 하는 건데, 그런 생명인데 동물은 움직인다 이게. 그러니까 동물은 좀 더 위에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물, 그게 그 위에, 그런 식물, 동물, 그 다음에 그 인간은 그 위에라 이게. 그리고 인간이 위에는 서양적인 그걸로 보면 서양의 기독교 사상이 나오기 전에도 그한 거지만, 그 전에는 기독교적으로 천사니 뭐 이렇게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건 없던 때지.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지만, 하여튼 보통 사회 볼 때 그 위에는 천사, 또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천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신, 물자다. 이렇게 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신플라톤 사상의 플로티노스의 일자로부터 모든 게 그와 같이 유출이 돼가지고 제하에서 다시 일자로 향해서 가는 것을 에노스적인 추동에 의해서 가는 걸 보는데, 이런 근본 관념적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의 근본 세계, 근본 실제 세계,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지만 일자다, 가치다, 이렇게 가는 그 개념은 그 이전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플라토노스 이후에 이제 기독교 사상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플라토노스 사상 이게 다 흡수해서 기독교 신학의 그게 체계가 쫙 경험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게 뭐냐면 근본이란 게 일자와 스피릿 이거란 말이에요. 일자는 이거는 스피릿이다, 영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의 실제. 기독교에 와서는 당연히 이게 창조주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철학에서는 창조주의 그런 개념을 안 쓰고 궁극의 실제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동자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신을 나타냈지, 신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 이게 궁극의 실제로서 신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건데 켄일보는 여기에서 뭐냐면 헤겔의 그걸로서 이제 절대관념론적으로 관념론으로서 이게 spirit in action. 켄일보를 알기 위해서는 활동 중에 있는 영이다. 이 영이란 건 우리가 개체적인 영이 아니고 온 우주적인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란 말은 누가 썼다고 했어요? 피타고라스가 쓰는 말이. 피타고라스가 이 코스모스라 해가지고, 이 물질 우주가 아닌, 시의 코스모스는 물질 우주죠. 물질 우주가 아닌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실제 세계, 영의 세계, God. 이것이 이제 피타고라스 때부터 있어가지고, 피타고라스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어요. 디오니소스 교단의 교주로서. 피타고라스는 그것이 영원 불멸. 이거 우리 동양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역사적으로 10,000년 전에 파미르 공원에서 있다가
우리 민족은 거기서 만 년 전에 간빙기에 그하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에덴의 동산의 시기나 마찬가지로 싸우자고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기후가 변하고 뭐 서로가 인연을 하니까 갈라서 나올 때 소위 말하는 수메르족이라고 하는 이 서남 쪽으로 한 줄 가고 우린 위로 오면서 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천부 삼경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불교만 다르다. 이게 또 아주 반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년, 일자, 율신, 일신 이런 사상대학의 사실은 동서양의 다 분야예요. 그럼 물론 인도로 들어간 베다에서 신이라는 개념, 궁극의 신의 율신이라는 그게 아니고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그하지만 여하튼 궁극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위에 갔은 거하는데 기독교로 내려오면서 그게 된 거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캔일부의 통합 철학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이게 Spirited Action, 또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God in the Making. 이건 뭐겠어요? 창조 중에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게 들어가면은 God in the making. 순수한 관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Spirit in Action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게 뭐냐면 Spirit 자체가 갖는 초월성과 내재성, 초월성과 내재성의 양면성.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 현상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해서 이게 다 Spirit in Action에 의해서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쭉 사물에까지 갔다가 이제 원래 이제 일자를 향해서 가는 그걸 하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Spirit, 신적인 거, 율제적인 이런 본성이 다 들어있더니 그러면서 그 초월한다. 아까 얘기했지. 그게 뭐냐면 존재의 사설이니 존재의 대원한에 의해서 뒤에 이제 나올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일부의 통합 철학이라는 것은 바탕은 스피리트 액션이라는 게 결국 시간 축상에서의 영의 전개로 본다 이거예요. 이게 서양 철학이라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밀레토스 학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그때부터 이제 이 물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을 말했습니다. 거기서 집대성된 거지만 실제 서양 철학의 원류가 그할 때부터 그한 게 바로 이런 개념이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부터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지만 피타고라스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영혼의 불멸설이라면 영혼의 불멸을 갖다가 그때부터 기본적으로 영혼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영혼으로 했을 때 영하고는 다른 거고 그건 일종의 푸시케적인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신적인 거. 근데 그때 실제로 그 중에 불멸 영혼이라는 건 또 네 개 또 다른 거지만 실제로 그 한 건 영에 대한 거예요. 윤의 환생을. 근데 기독교 오면서 이것이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기독교의 신학에서는 이걸 기독교 신비주의에서나 그하지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걸 그하지 않는 거지만 그 전에 그리스 철학까지만 해도 다 이게 다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어때요? 동양에 오면 동양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그 원류로 가보면 다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보면 그런 데에서 중요한 것은 캔일보는 바로 해결의 절대 관념론적인데 이걸 진화적인 그래서 이걸 영혼의 철학의 핵심으로 본 거지. 캔일보가 할 때 진화적 진 영혼의 철학이다. 그럼 뭐예요? 해결은 진화적인 의미 아니라 영 자체의 활동으로서 역사 속에서 정반합의 변정법적 전개랍니다. 근데 캔일보가 본 거는 변정법은 물론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캔일보는 이거 자체를 갖다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진화적으로 봤대요. 그래서 전통지혜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영혼의 철학을 캔일보 창발적으로 진화하는 영의 그걸로 봤다고 스피리트 액션으로 봤다고. 그래서 이것이 캔일보의 철학의 근본이 절대 관념론에 두고 있고 그것이 현대화 가지고는 진화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를 갖다가 완전히 나인의 진화론 같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는 것 자체가 모든 하나의 돌연변이, 우연 이런 걸로 했을 때 그걸 하는 걸 캔일부는 그게 아니고 창발적인 진화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캔일부가 창발적이다. 이머전트한 창발에 대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캔일부는 누구로 본 거겠어요, 당연히. 주체가 영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얘기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들. 캔일부의 통합 철학에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뒤에 이제 더 나와가지고 캔일부에 그럼 이거에 대한 걸 캔일부 말고 그 앞에서 이걸 갖다 체계적으로 해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캔일부는 그걸 보고서 받아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게 알도스 헉슬리의 바로 영혼의 철학이라는 책 그 자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또 바탕이 되고 그거와 연관되는 걸로서 아서 러브조이의 존재의 대사설 Great Chain of Being 존재의 대사설, 그 다음에 휴스턴 스미스의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truth, 뭐 이런 것들이 다 캔일부가 바탕으로 했지만 그 사상들이란 게 전부 다 근본적인 건 다 이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립이 되면서 그 이후에 그것이 전부 다 기독교 중세 이후에까지 다 스며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근대화되면서 과학이 나와 아까 얘기한 다윈의 진화를 비롯해서 과학이 나오고 하면서부터 이제 그랬지만 그 이전에는 중세와 근세까지만 해도 서양인들의 그걸 지배하는 것은 바로 관념에 이게 사상이 있는 거예요. 영의사학적인. 그래서 그것에 바탕이 되는 게 존재에 대해 사설, 영혼의 철학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 또 대연쇄. 이게 Great Chain이라고 하는 게 존재란 말이에요. Being.
그다음에 영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서양의 주류 사상인데 켄 일버는 그걸 갖다 벌크했지만 켄 일버가 이제 그게 이런 사상들이 관념적으로 오다가 근대화되면서 아까 얘기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존재의 대사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궁극의 일자 신 그게 그 기독교적인 사고로 이제 그 위에 그하면서 창조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다. 신에서부터 다 나왔다. 그 외에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창조의 개념보다는 신에서도 일자 신 그래서 그게 신에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 생각하는 그 관념 사고는 서양 사람들의 사고를 다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영월 그레이 체인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으면 이건 완전히 충만성 플래니튜드다 연속성 컨티뉴이티다. 그 다음에 이게 위계성 위계적 차이죠. 그레듀에이션 그러니까 전능자인 신과 이런 개념들이 그리스부터 이렇게 그한 창조주의 개념은 그 이후에 기독교 그게 그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신이란 게 전능자이니까 신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왜 아까 사물에서부터 쭉 식물, 동물 뭐 이렇게 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사물이라도 사물도 생명이 안 들어갔다 유기체적이고 광물적이고 이런 건 보통 것보다 더 위인 것 같고 심물도 다 같은 식물이 아니라 아주 아무것도 아닌 풀 같은 거에서부터 뭐 다 있고 동물도 미미한 동물에서 인간 이전과 동물의 유인까지 다 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자체도 전부 다 충만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그 존재도 연속적으로 되어 있어요. 신이 뭐 어떻게 비워놓고 하지 않을 거다. 결국은 모든 것은 쭉 아까 얘기한 그 신 이전까지 인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란 건 동양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료로 가면은 다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류가 방위로공과 중앙아시 일대의 그 에덴의 동산까지 다 모여서 살 때 지금 같이 기후가 막 이렇게 나빠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갈라져 나가기 이전 상태. 그때도 샤만이 다 있고 그때도 그 지도자들이니까 그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소위 우리가 천지인 판단 사상의 기본이 되는 그 천지인 할 때 인이 뭐야? 바로 하늘, 땅이 아까 얘기한 무생물, 식물, 동물. 하늘은 천사 뭐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인간 중심이라면 천지인에 이런 사상 가만히 알고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 사상이나 이렇게 전통적인 동양 서양 보면은 불교에서 이걸 독특하게 보는 거 빼놓고는 이게 우리 동북아의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지나치게 동북아에서는 이걸 갖다가 막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았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이 천진 삼신 사상이라 삼재 사상, 뭐 정기신 사상이다, 심기신 이 모든 게 보면 전부 다 물론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좀 다른 의미를 담는 거지만 여하튼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인류의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는 것은 디테일로 들어가서 보면 달라고 이런 거지만 근본적인 놓고 보면 같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궁극의 실제나 이런 거는 불교가 브라흐만이나 힌두에서 나와 좀 다르게 보지만 불교에서도 삼신일체 이건 같다 이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 뭐예요? 조대체, 정묘체, 원인체. 그걸 갖다가 제일 의학에 본 사람이 누구예요? 헉슬리였단 말이에요. 헉슬리가 영혼의 철학. 헉슬리 이전에 라이프니츠라든지 중세 수도사들 중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리 자체가 이게 페렌이다, 영속적이다, 영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동서양에 할 거죠. 그 하거다 하는 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걸 책해지고 책으로서 이렇게 딱 그 내가지고 그 하는 것은 헉슬리가 처음이었고 1945년도에. 근데 헉슬리 책의 이제 문제는 켄힐버의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동서양의 그런 전통 지혜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상응하고 상통하는 거 있는 걸 강조하는 건 좋은데 전부 다 이제 서양적인 헉슬리의 경우도 켄힐버와 마찬가지로 서양에 소개되고 영어로 소개된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 제일 잘 소개된 게 어디 계세요? 인도란 말이에요. 베단타상이나 이런 건 서양에 많이 구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 사상, 소성불교나 금강석 불교도 뭐 하는 게 있지만 동북아의 대성불교나 이런 사상들은 영어로 불교하면 동북아의 대성 경전들이나 교학적인 논서들이나 선사들이 한 그 얘기들 이것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된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헉슬리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20개, 한 3개 정도 하는 그런데 주제를 가지고 쭉 동서양의 전통 지혜인데 신비적인 그러니까 성자, 성인들 수행에 의한 깨우침, 깨달음에 의해서 하고 그 과정이나 그 모든 거 이런 것은 다 같다, 동일하다, 아이덴티컬이야 동일하다, 상응한다 이런 식으로 책을 쫙 그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는 있지만 그런 걸 갖다가 그랬다는 건 대단한 거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켄 일버가 헉슬리 책, 그 다음에 러브조이의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또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절대관념론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철학 사상에 바탕을 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 이제 완성하면서 그거에다 뭘 구했겠어요? 통합 철학 사상을 했죠. 그냥 그럼 통합으로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겠어요? 켄 일버의 통합하면 아괄적인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켄 일버의 통합 철학이 나오는 뭐 내가 한 가지만 이렇게 통합철학 이런 거라 하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다 연관되고 그런 걸 켄 일버가 자기가 봤다가 근데 자기가 제일 많이 구한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서양의 절대관념론 그리스 철학에서 내려오는 그거에다가 또 현대적으로 헉슬리나 러브조이나 휴스턴 스미스나 이런 그 학자들이 그한 책들을 그걸 가지고 자기 사상을 갖다가 통합철학에 바탕을 앉는 거예요. 통합철학은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정의적으로 일보의 통합
봉합 철학이 서양 사람으로서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1차 사상과 해결의 관념 이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영혼의 철학에 이어지는 그 속에서 또 활동하는 영이라는 그런 윌버만의 사상이 나왔고 그것은 또 아쿠알적으로 통합되어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철학에 대한 개요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존재의 대사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 영혼의 철학의 본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영혼의 철학에 대해서 7가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영혼의 철학의 본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 결국은 절대 영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 영은 내면에서 발견되고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원성 세계 속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네 번째로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다. 해서 그 6번째 길이 죄와 고통의 길이고 7번째 자애와 자비의 사회적 행위로 이제 이 모든 유성의 존재를 위한 길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해탈의 과정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영혼의 철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고요. 그거는 윌버가 자기가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철학이 헉슬리가 23개의 주제인가 그걸 가지고서 동서양의 신비사상의 상응성을 쭉 하는 속에 물론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 개인을 자기가 보기에 이게 중요하다 하고 뽑은 거지만 그걸 놓고 보면은 신비사상이니까 보통 정통 종교를 넘어서 신비사상까지 다룬 거란 말이에요. 동양은 당연히 정통 종교를 넘어서 다 그게 돼 있지만 서양에는 신비사상은 따로 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행적인 걸로 그할 때는 서양의 신비사상이나 동양의 신비사상이 사실은 서로 상응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동서양의 신비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한다고 하면은 종교들의 전통 신비사상의 진짜 상응성을 가지고 얘기했나 봐요. 지금 저거는 불교적인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그하고 개인부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저건 완전히 서양적인 것도 아니고 동양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동서양의 신비사상이 상응성, 신비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영성, 수련, 수행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신비사상이니까 종교적인 단순한 믿음에 의한 건 아니고 그걸 놓고 보면은 지금 실제로 동서양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용어가 다르고 하지만 이건 다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신비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그 서양의 신비사상의 정통으로 가장 많이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 뭐예요? 이 서양의 동방정교회예요. 제일 첫째 뭐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얘기하고 이미지. 서양적인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영혼의 존재 그거 같이 이 우주가 이게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하느님 신에 의해 실제에서 어떻게 하는 게에 대한 올바른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지.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기독교에서는 창조된 백에 대한 온전한 암이에요. 이게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회심 전환. 기독교에서는 이걸 알면서 이게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독교의 근본 사상, 서양사상의 구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사상. 알므로써 이게 자기가 배기하고 속죄해가지고 일찍 전환해요. 근데 또 동양으로 얘기하면 이 단계가 뭐냐면 동양에서는 해와 신의 단계란 말이에요. 정화의 단계는 동양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수에 해당하는 동양에서 불교를 대표로 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각각의 정어가 좀 더 다를 때고 하지만 하여튼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일루미네이션, 광명이에요. 지혜, 신과의 합의는 이게 동양에서는 이걸 갖다 증득하는데 이런 거 자체가 보면 다 이게 동서양에서는 용어는 다르고 하지만 이런 거 같은 데다가 더군다나 영속 종교적으로 종교적 수행으로 놓고 보면 이 양쪽이 같다 이거예요. 기독교로 놓고 보면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렉쇼 디비나예요. 기독교에서 이걸 갖다 뭐예요? 렉쇼. 기독교에서 이걸 갖다 뭐예요? 메디타죠. 그다음에 오라죠. 콘템플라죠. 오페라죠. 이건 이 성독이에요. 성스러운 독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메디타죠. 묵상. 그러니까 이거 성도를 기입해하면서 이걸 묵상을 하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때요? 기도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관상. 오늘날에서 얘기하는 이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용어가 뒤집어졌지. 실제로 명상이란 말이 메디타쇼가 사실은 메디테이션 이게 명상이 아니고 오늘날은 이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용어로 관상. 오페라쇼라는 게 뭐예요? 실행, 실천이에요. 실제로 그와 깨는 대로 사랑의 실천. 그럼 우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기독교와 대응해서 불교를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게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게 간경, 이게 렉쇼를 기독교에서 주력 수행하고 기독교에서 연불에 해당하는 메디타쇼하고 가르치면 간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요. 이건 기도지만 주력도 이건 하나의 만트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선, 보시, 행이란 말이에요. 자, 이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다 거의 상응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실 페르니알적으로 얘기하려면 개인일보 가서 얘기한 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서로 상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도 단순한 우리가 믿음의 구원의 단계, 처음에 첫 단계, 또 불교도 단순히 간경을 통해서 암의 단계, 그 전에 믿음을 더 강조해서 신해로 하죠. 그게 순차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가 이게 다 순차 신해 행정이라고 불교에서는 차례대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진리는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요 증언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게 해가 먼저인 건 사실이야. 유효기도 먼저 해를 하고 아니 안 하면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게 사실 신해 행정의 해신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중에 나 강의를 받은 사람들은 신해 행정을 갖다가 서로가 서로를 정장시키는 이런 식의 수행이나 수련으로 얘기해서요. 여하튼 간에 어떻게 보든 간에 동서양의 그런 수행은 보면 서로 상응하는 거인지 개인일보가 여기에 어설프게 써놓은 것 같지 그 말은 그하지만 개인일보가 얘기해 놓은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